예수, 사도들이 전한 예수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임마누엘은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2006년에 플로리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이클 임마누엘이라는 어린아이가 6살, 그때 당시 6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생일을 맞았어요. 그래서 생일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보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 척키치즈 아세요? 척키치즈? 예, 지금도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 청소년들이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그럽니다. 예. 여기 보시면 왼쪽 그림의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식당 같은 게 돼 있어서 막 피자도 있고 치킨도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이 게임들. 예.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나요. 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도 몇 번 가고 그랬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다 모여서, 아마도 이 마이클 이마누엘이 히스패닉 쪽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쪽 분들이 또 왜 가족들이 엄청 끈끈하잖아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막 신나게 놀고 피자 먹고 뭐 케이크 끄고 뭐 게임하고 아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가 다 끝나고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가족들이 다 타고 온 차들이 막 여러 대가 있는데 그 대여섯 대 차 다 나눠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마이클 임마누엘은 마침 그때 화장실을 갔었는지, 아니면 뭐 신기한 게임이 있어서 거기에 정신을 팔렸는지 어디 갔다가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딱 와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척키치즈 직원이 그 아이를 잘 달래가지고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까지 엄마 아빠는 얘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예. 그냥 할머니 집에 갔겠거니, 아니면 삼촌 집에 갔겠거니, 할머니는 지네 엄마 아빠 따라 갔겠거니, 예. 삼촌은 뭐 아빠 집에 갔겠거니, 뭐 아니면 할아버지,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다 같이 그냥 신나게 놀고 오늘 참 즐거웠어, 응? 그리고 헤어진 거예요. 예. 정작 그날의 주인공 마이클 임마누엘은 식구들이 온데간데 없고 다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헤어졌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happen to be 이 아이의 last name이 Emmanuel. 예수님의 별칭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린다 그랬죠. 임마누엘의 뜻은 God with us.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했는데, 여러분, 이게 좀 웃기고 재밌는 해프닝 같지만 저는 오늘날의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우리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3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육신의 중심성, centrality of incarnation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부제를 예수의 역사성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 같이 이 생명이,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나타내신 바,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 그 요한복음 같은 사도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로고스, 영원한 말씀이신 그 예수, 그 예수가 생명이래요. 여기서는 word of lif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word, 로고스인데 그분이 life라는 얘기예요. 이건 동격을 말하는 그런 of genitive라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분이 나타내셨어요. 2번이나 쓰고 있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incarnation, 성육신,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과 근본 본체, 동체이신 그분, 영원한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예수, 그분이, 그리고 요한복음 서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되어서 그분이 직접 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예수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로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나타내신 바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incarnation, 육신을 입으신 사실,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 장로인 사도 요한, 목사인 사도 요한은 이 소아시아 교인들, 조하나인 커뮤니티, 이 신자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는 바로 이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카네이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 출신의 캐나다의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 리전트 칼리지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이 제임스 패커, 우리에게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불후의 명절을 남긴 그분이 이 Knowing God에서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성육신은 그 자체로 도저히 측량할 길이 없는 신비이지만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야말로 신약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언팩하는, 풀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근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육신의 의미는 우리가 밤을 새고 얘기를 해도 모자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건 저의 언어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성육신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편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육신은요, 여러분, 구약 39권의 예고편, 구약 39권이 성육신의 예고편이고요. 복음서 4개는 성육신의 묘사고요.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 나머지 23권의 신약 성경은 성육신의 후기입니다. 프리뷰고 포트레이얼이고 포스트스크립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이 모든 성경 66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을 그냥 예수께서 어린아이로 응애 하고 태어났다라는 것만 한정짓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성육신이라는 건 육신을 입으시고 30여 년 평생을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의 모든 사역과 복음의 메시지를 총칭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인간 구원 계획의 최종 계시입니다. 그야말로 요즘 말로 끝판입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결정판입니다. 동시에 성육신은 가장 오해받고 가장 공격받고 심지어 가장 혐오받는 그런 신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의 시네qua 이거는 그 라틴어 표현으로 without which not, 그것을 번역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게 없으면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성육신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 성육신이 바로 시네qua non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복음주의적인 저널리스트 필립 얀시가 그의 1995년 저서 The Jesus I Never Knew,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성육신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해수 수족관을 자기가 만들었대요. 여러분, 근데 이 해수, 바닷물 수족관을 만든다는 게 이게 엄청난 노동이랍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동식 화학 실험실을 운영하는 것과 같답니다. 질산칼륨과 암모니아 레벨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바이타민과 항생제와 술파제와 생화학 요소들을 계속 공급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바닷물을 유리섬유와 목탄으로 계속 걸러줘야 되고요. 그걸 또 자외선 살균 처리를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게 한치라도 어긋나면 이놈들이, 물고기들이 죽어요. 이 정도 하면요, 이 물고기들이 자기를 고마워할 것 같은데, 근데 자기의 그림자만 비춰도 이것들은 그냥 바위 속으로 쏙 숨어버리고 자기를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칼같이 얘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먹이를 주려고 가도 얘네들은 그저 벌벌 떨고 다 도망가고 그냥 끔찍하게 여긴다. 아니, 자기는 자비의 마음으로 얘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얘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녀석들에게는 자기가 신 같은 존재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거대해요. 그리고 자비와 사랑으로 왔지만 이 녀석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잔인한 인간, 이렇게 무시무시한 인간하고 바들바들 떤다라는 거예요. 그때 필립 얀시가 깨달았다는 게 이겁니다. 아, 얘네들에게 이걸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물고기가 되는 수밖에 없구나. 물고기가 되어서 얘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몸짓과 언어로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고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고 자기가 성육신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애정을 보여주셔도 날마다 도망가고 날마다 우상숭배하고 날마다 못된 짓만 하는 인간들,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잡아 죽이고 톱으로 썰어 죽이고 우물에 쳐넣고 난리를 치는 인간들, 도저히 안 되겠구나. 육신을 입고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리라.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가 복음서의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완전하신 사랑을 여지없이 보여주신 사건, 인카네이션, 성육신, 예수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바로 기독교 메시지의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무리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게 서론으로 요한서신을 보내면서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성육신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도적 가르침의 확정성. 그런데 보고 듣고 만지고. 여러분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지는 않겠죠. 이미 읽은 내용인데 여기에 제가 하이라이트 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 계속해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스토리가 성육신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성육신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골자. 그런데 이 성육신만큼이나 또 타협할 수 없이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또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들의 증거로 시작되고 계속되어져 오고 지금도 연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게 바로 Jesus Movement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 예수께서, 다름 아닌 바로 예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직접 지명한 사도들이 그 예수의 생애를, 그분의 사역을, 대속의 죽음을, 부활을,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직접적인 증인, eyewitness,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자들로 그들이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 오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인 목사인 요한이 다름 아닌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도 요한이 내 눈으로 보았노라. 내 귀로 직접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노라. 그리고 나는 그분 품에 안겼었고 그분과 떡을 나눴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과 함께 했던 자다. 그런 내가, 그리고 여기 복수 1인칭 복수를 씁니다. 그런 사도들이 나 말고도 여럿이 있었다. 우리가 전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 이 의심 많던 도마, 사도 도마가 에이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지기 전엔 못 믿어 이랬던 도마 앞에 우리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손가락으로 나의 옆구리와 못자국 난 내 손을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랬을 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고백했던 그 사건. 네, 저들 사도들이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신 기적, 그분이 하신 치유, 그분이 하신 티칭, 프리칭, 가르침을 다 듣고 보고 배웠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과 함께 땀 흘리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사도들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카르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폴리카르프라는 사람은 순교자예요.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한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이 폴리카르프의 제자가 리옹의 대주교였던 아이레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레니우스가 쓴 저작들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서 초대교회 그리고 그 닥트린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그리고 이 아이레니우스가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누구예요? 바로 자기의 스승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은 게 뭘 말하냐면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예수를 전했고 그 사도 뒤에 폴리카르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Sub-apostolic fathers. 그 사람들이 전했고 그 사람들이 교부들에게 전했고 교부들이 또다시 교부들에게 전했고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져서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 전해졌고 그 가르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apostolic teaching, 사도적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학적 유희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 보고 듣고 만졌던 사람들이 1차적 증인으로 증언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면면이 이어서 전해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apostolic teaching, 이 tradition, 여러분이 그 전통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서,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그건 뭐 이스라엘의 무슨 신화, 환단고기 같은 거 아니야? 무슨 기적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여러분,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불과 12년 만에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제패해버렸던, 역사상 아마도 몽골의 징기스칸을 제외하고는 전무후무한 정복자,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의 왕. 그가 주전 323년에 죽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런데 우리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일생에 대해서, 그의 업적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게 언제적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로마의 역사가인 퀸투스 컬티우스 루푸스라는 사람이 쓴 전기와 헬라의 역사가인 플루타르크가 쓴 전기가 남아있는데 이건 다 1세기 말엽에 쓴 전기입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400여 년, 거의 500년 지나서 쓰여진 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알렉산더에 대한 전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알렉산더를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호메로스, 이 사람의 일리아드 오디시 아시죠? 예, 트로이의 목마,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대학에 가면 제일 먼저 인문교양 101으로 배우는 게 처음 배우는 게 일리아드예요. 서양 문화의 시발점이에요. 근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유러피안 컬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삼국지, 뭐 사마천의 사기, 뭐 이런 거를 능가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들의 모든 정신 유물과 사상이 여기서부터 비롯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호모의 일리아드, 이 호모는 주전 8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작품을 썼다면 주전 8세기에 썼겠죠. 그런데 이 호모의 일리아드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파편, 그것도 프래그먼트, 파피루스 파편은 주전 3세기 거예요. 그 이전 거는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호모의 일리아드가 완벽한 그 컴플리트 볼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남아있는 거는 가장 오래된 게 언제적인지 아십니까? 이게 저기 학자들이 The Venetus A라고 부르는 건데 주후 10세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모의 일리아드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프래그먼트가 남아있는 것과 주전 3세기, 그가 죽고 나서 한 500년 지나서 나온 게 가장 오래된 거고요. 그리고 완벽한 볼륨은 무려 1700년, 1800년 뒤에 나온 게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죽고 해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후 30여 년 무렵부터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은 주후 50년대 말, 늦어도 60년대 마가복음이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신약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거는 2세기 초반이에요. 100년, 110년, 120년 이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신 지 아직 10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의 사본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사본은 믿거나 말거나 5,800편이 넘어요. 동서고금의 어떤 고전 작품에도 이렇게 매시브한 분량의 그 사본을 갖고 있는 저작은 호모의 일리아드도 오디세이도 세네카도 키케로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직 30년이 채 되지 않은, 한 세대가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복음서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사건을 눈으로 보고 직접 들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마가복음을 봤을 때 이거 내가 본 거랑 다른데요? 이럴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약 성경이, 복음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신빙성, 이 역사성, 이 확고부동한 역사성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분명한지,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다른 고전 작품에 대해서는 철석같이 믿지만 바이블에 대해서는 그건 여러분, 인류의 그 어떤 신뢰받는 고전보다 더 빠른 시점에, 더 확고하게, 아직도 증인들이 살아있던 시점에 증인들에 의하여 쓰여지고 전해진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고 복음서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졌노라.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없잖아요. 우리 중에 직접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 없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한 서신에서 사도 요한이 3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에도 보면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예수는 우리의 오감을 능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봤다 들었다를 능가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만큼 파워풀한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토록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니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 우리와 무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이 시간에도 예수를 새로 믿고 태신 자들이 나오는 그들도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사역으로 예수를 오감보다도 더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확고부동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끝으로 분열된 교회, 막 나가는 교인들 얘기를 제가 좀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역사성, 그리고 사도들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것을 전했다라는 그 사도적 가르침의 확실성,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와 사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이 사귐을 차단하는 것이고, 이 사귐을 차단한다라는 것은 예수와의 사귐,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차단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귐에서 그 모든 것들이 유지되고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15장 기억나시죠? 예수는 참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다. 그리고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에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이 사귐, 이 사귐. 그러니까 예수의 역사성을, 그 사도들이 전한 그 확고부동한 사도적 가르침을 거부한다면 이 사귐에서 끊쳐지는 겁니다. 스스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도대체 이 요한 공동체에서 이 아직 1세기도 한 10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거를 이렇게 거부하는가? 여러분, 이들은 바로 영지주의적 기독교인들입니다. 또는 기독교적 영지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좀 잔뼈가 굵었다, 내가 교회에서 짬밥 좀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뭔지도 자세히 모르고 우리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 그런 얘기들을 듣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예수가 신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예수가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요한 공동체에 영향을 준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요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를, 특히 2세기 정도 가면은 이제 아주 극심해집니다. 초기 기독교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렸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적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란 말을 들으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초대 기독교를 괴롭혔던 이단.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통일교, JMS, 몰몬교, 그쵸? 우린 이단 그러면 그게 가장 1차적으로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뭐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는 통일교, 예, 왕관 쓰고 옛날 300년 전 왕들이나 입었던 옷 입고 그렇게 왕 노릇하고 교주 노릇하고 권력과 성, 섹스와, 예, 돈, 이걸 막 마음대로 전용하고, 아니면 JMS처럼, 예, 그렇게 아주 짐승과도 같은 그런 추악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초대 교회에 괴롭혔던 영지주의는 그런
천박하고 아주 조잡한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말하자면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이성적이고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철학적인, 왜? 영지주의라는 게 플라톤적 이원론에 근거한 헬라 철학의 한 분파입니다. 때마침 융성해졌던 네오플라토니즘, 신플라톤주의에 기반해서 생겼던 그런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천박하고 조잡하기 그지없는 통일교나 JMS에 가깝다기보단 오늘날 지성인들, 과학자들, 문화적으로 고양된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각광받는 자유주의 신학, 유니테리아니즘, 어나이레이셔니즘, 에큐메니컬리즘, 문화적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 어나니머스 크리스천이즘, 해방신학,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디얼로지, 이런 거에 오히려 더 가깝지 그렇게 천박한 이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기회가 닿으면 점심 식사 이후에 언제 날을 한번 잡아서 이 초대 영지주의에 대한 특강을 좀 할까, 이 요한서신을 하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논문 쓰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지주의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이 요한서신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이단 분파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이겁니다. 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던 초대교회를 이렇게 흔들었던, 교회를 분열시켰던, 그리고 장로인 사도 요한을 공격했던, 그리고 이후로 40년, 50년 동안 교회를 몸살을 앓도록 고통을 줬던 그 이단, 그 초대교회 이단 영지주의, 그거는 여러분 2000년 전 교회를 어렵게 했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를 분열시켰던 움직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는 상당히 고상하고 상당히 고양된 그런 분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에 이렇게 굉장히 교양 있고 굉장히 성공적이고 굉장히 번지를 하지만 예수는 없는,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전혀 없는, 아까 제가 임마누엘은 어디로, 정작 주인공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잔치만 신나게 벌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이토록 훌륭하고 이토록 성공적이고 이토록 아름답고 거기에 예수님은 없어요. 이런 이단이 오늘날 현대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는 정도, 분파주의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현대 교회를 완전히 잠식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망령입니다. 그게 바로 성공적인 목회 신화예요. 그게 바로 성공신화, 마케팅, 이런 것들이 교회를 완전히 지금 잠식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도적 가르침의 메시지는 없어졌어요. 아니면 굉장히 희박해졌어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성공을 셀러브레이트해요. 여러분, 현대 교회가 앓고 있는 이 공격, 2000년 전의 영지주의의 공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해법은 뭡니까? 다시 역사적인 예수로, 다시 사도들이 가르쳤던 예수의 메시지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가난해져야 되는 거고요. 교회가 원시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교회가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노예 상태로 얽어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린 과거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상처, 내가 기억하고 있는 트라우마, 그게 나를 수인으로 만든다, 나를 노예로 만든다, 나를 힘들게 한다.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C.S. 루이스가 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건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린 과거입니다.
까맣게 잊어버린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역사성을, 그분의 실존을, 그분의 참 가르침을, 사도들이 전했던 그분의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자꾸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서신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로 이 역사적인 예수로,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든지 간에 진정으로 본류로 다가가는, 그래서 그 예수의 역사성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